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같이 수많은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웃게 되고, 화가 나고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감정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 간의 소통 가운데,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 아이 예인이가 요새 뽀로로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춤추는데 너무나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저도 같이 춤을 추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죠.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 오해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죽을 것만 같죠. 이처럼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들은 요동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의 여인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잠시 애굽에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애굽 왕에게 하사받은 여종으로 학자들은 축축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 되었고 최선을 다해 사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사라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하갈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대를 이을 아이를 낳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하갈은 종의 신분이라 주인인 사라의 뜻을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이에 승낙하게 되죠. 하갈이 승낙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젊은 하갈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었고 그 결과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였고 하갈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실 하갈이 임신하면서 사라를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그토록 원했던 아브라함의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종이었던 하갈은 약간 우쭐대고 조금 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갈이 사라를 그렇게까지 멸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됐지만 여전히 하갈의 신분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본부인, 즉 사라의 친자식으로 간주되고 그 여종인 하갈은 유모로 승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여전히 하갈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라를 아나무인하게 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종이기에 아이를 낳아도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즉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갈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주인 사라에게 예전과 다른 행동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다름이 사라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갈이 남편의 아이를 잉태해서 마음이 심란한데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주인이었고 하갈은 사라의 종이라는 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물건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도 되는 인권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주인 사라의 분노는 종인 하갈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떤 학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갈은 지금 현재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사라의 명령으로 아이를 가진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그리고 그 육체적인 학대에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갈은 임신한 몸이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고 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억압하고 학대로 한 그것으로 인해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과 자괴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날 버렸다고 생각한 그때, 억울하고 힘들고 어디론가 회피하고 싶었던 그때, 나를 향한 억압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을 것만 같은 그 감정을 느끼는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상처 입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혹시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억압으로 인해 죽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철저하게 버림받고 도망친 그 한 여인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그렇습니다. 하갈은 학대를 피해 광야로 걸어갑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합니다.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넓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사람들을 피해 광야의 여러 길 중 술길을 무작정 걸어갑니다. 이 술길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갈의 고향이 애굽이기에 아마도 가장 익숙한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갈은 절망과 낙심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전의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8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종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녀는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를 나의 여종이다라고 불렀고, 아브람도 사라와 이야기할 때도 하갈을 그대의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창세기 16장에 등장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른 단 한 사람은 바로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는 내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아라고 부르신 그 음성에는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너의 가슴 깊이 응어진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CCM 찬양 중에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통, 내 슬픔, 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응어진 이 고통을 통곡하고 있을 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나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과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여종인 것도 아셨습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이유는 하갈의 무너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질문이었습니다. 하갈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과거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여주인 사례를 피해 간다는 과거와 도망한다는 현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갈은 미래에 대하여 답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하갈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암담한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갈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어떤 미래를 구현해 나갈지, 구상해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녀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야 할 길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방이 막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과 미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 어떤 길과 미래를 보여주셨을까요? 창세기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갈에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간 자리입니다. 한이 맺힌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6절에 나타난 학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그 학대받은 자리,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신 것이죠. 하갈의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통의 자리,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는 그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자녀가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현재 하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홀로 남겨져 아이를 제대로 출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갈은 지금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갈은 인간인지라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갈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아들임을, 남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 의학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이는 남자아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 사회 속에서 남자는 그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의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소식은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의 아이가 들나귀처럼 된다는 것은 혹독한 삶의 조건에서도 강인한 사람, 강인한 전사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지금 종의 신분으로 그 주인 사라를 대항하지 못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하갈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 고통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처음 집을 나갈 그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길로, 미래와 희망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미래를 열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창세기 1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이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도 반려동물에게 사랑이, 달콤이, 햇살이 등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고양이, 강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이름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그 물건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이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이스마엘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스마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고통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고통은 번역된 이 아녜크라는 이 단어는 6절과 9절에 나타난 동사 학대하다, 복종하다의 단어인 아나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학대, 복종, 그리고 고통은 하갈의 인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갈아,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울부짖음, 나의 고통에, 나의 신음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을 가면 결국에 아브람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 아래 있게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약속대로 그 이스마엘의 그 인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 맞게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삭은 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리는 물론이고 외로움의 소리,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이 울음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강인한 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때를 따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그 인생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소리에 맞게 응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서럽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분노한 채 황량한 광야를 홀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야 할 길과 미래에 대해 계획하시며 그녀의 인생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에 하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합니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하갈은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고통을 그 누구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그 인생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오뚜기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